말씀과 거룩을 쫓아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행동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따라 행할 결심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저의 결심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눴습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응원도 받고 지지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약간의 질타도 받는 결심인데 결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딱 얘기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연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못 한 거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직 나는 결혼을 안 한 거다, 여러분, 얘들아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해 계획들을 세웁니다. 항상 저는 연말이 되고 1월 1일이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것들을 행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계획도 세우시고 또한 또 결심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획만 세우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2026년이 이제 시작한 지 9일 됐습니다. 근데 이 한 해가 저는 그냥 왔다 지나가는, 그냥 매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는 그런 1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1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막 정탐하고 난 후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보고한 내용 다음에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고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에서 봤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일들을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탐한 내용 중에, 보고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의 내용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내용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확인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진을 쳤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요단강 가에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좋지 않냐면, 이들이 요단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거나 그것을 받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들의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의 그 상황이, 요단강이 보이는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물이 넘쳐 뭐랍니까? 흐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여기를 건너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저희의 상황과 너무나도 저는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들이 일단은 오케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의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6년을 시작한 지 9일째 된 날인데 앞으로 펼쳐질 그 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이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나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어 하고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눈앞에 보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6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해가 순종으로 좀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관리들을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말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따라가라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냥 따라가라라고 끝이 아니라 따라가야 돼,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왜 따라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따라가는데 거리를 좀 두래요. 그러니까 2000규빗을 좀 떼놓고 가라고 합니다. 제가 1규빗을 보통 저희가 45cm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45 곱하기 2000을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예,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900m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km에서 100m가 모자란 90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약 1km 정도입니다. 1km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근데 또 그렇다고 여러분 1km 뛰어보셨습니까? 안 뛰어보셨구나. 1km를 뛰면 빠르게 뛰는 사람들은 한 4, 5분 뛸 겁니다. 예. 4, 5분 뛰면 좀 빨리 뛰는 사람들일 거고 뭐 한 6분에서 뭐 8분 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멀지 않은 거리. 근데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두고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2000규빗쯤 되는 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하셨을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구경하지도 말고 놓치지도 않는 거리가 딱 이 2000규빗이 아닐까.
우리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다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 이 증거궤를 만들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왜 만들어서 이걸 따라가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근데 이 2026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나의 감을 믿는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간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제가 잠실을 살 때 일입니다. 제가 한창 또 여러분들 혹시 서울 자전거 따릉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굉장히 싼 값에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따릉이를 빌려서 한강변을 이렇게 타고 잠실을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였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어둡습니다. 근데 어두운데 그 어두운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딱 한 가지가 잠실 쪽에 보이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롯데타워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롯데타워만 보면서 가면 제가 어디까지는 가는 거예요? 잠실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서 그 길만 가면 무조건 갑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따릉이가 싸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앞에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등은요 멀리 보이지 않아요. 어디만? 딱 내가 갈 수 있는 데만 보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 앞에 무릉덩이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뭘로 비춰야 돼요? 등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나를 막아서는 혹시 위험한 게 없는지, 혹시 걸릴 만한 게 없는지, 그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분명한 목적지와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그 길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이 언약궤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어디에 더 눈이 많이 갑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 어디에 눈이 더 많이 가냐면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할 거다 라는 데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 놀라운 일들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말씀하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말할 때 우리는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입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구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구별되라 그랬다고 세상을 아예 담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담쌓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사람들만 만나고 세상 사람들 아예 일체 안 만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 말세 때에 나타날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100% 자유로우십니까? 나는 이런 모습 절대 없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의의를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있다며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내가 순순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요, 그냥 주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냥 깨끗해라 그냥 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보다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적어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설교를 했을 때 참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마음에 새기는 응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막내 이모가 그날 또 제가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한다고 저희 친척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모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그날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저한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편지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재현아, 좋은 목사가 되어줘였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줘. 근데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이 시대에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응원을 할까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많이 질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쫄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 여러분들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 했는데 우리가 살면 10명은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독산동 금천구가, 우리의 서울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이 금요일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다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함께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의 순종의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2번째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쫓아 살자고 했습니다. 이 2026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좀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쫓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